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9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아직도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올라오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생기가 이 시간 들어가서 생명이 되는 산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첫 번째가 인간이 되라 였습니다. 인간이 되라, 그 다음에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그것이 제가 다니던 신학교의 교훈이었습니다. 맨 첫 번째가 인간이 되라였어요. 인간이 되지 아니하고는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두고 생각할수록 그 교훈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상의 사람들이 행실이 나쁜 사람을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책망을 하죠. 너 언제 인간 될래? 그런 말을 해요. 그죠? 너 언제 인간 될래? 언제 사람 될래? 그런 말을 해요.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인데요. 자, 이 아담이라는 말하고 흙이라는 어원하고 똑같은 어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흙이란 말이 아담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담이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사람, 아담 이 말은 흙이라 이런 말이에요. 흙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러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 말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원 근원에 대해서 얘기죠. 근원. 우리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흙에서.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죠. 흙으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그 흙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흙이라는 것은 티끌 이런 말이거든요. 미미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라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너희는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땅 존재. 하나님은 어떤 존재? 하늘의 존재. 할렐루야. 예. 땅과 하늘의 차원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우리는 땅의 차원이에요. 땅에서 취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땅에서 취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 존재. 하늘의 존재인 하나님과 땅에서 취함을 받은 사람은 겨룰 수가 없는 존재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근본을 알아라는 거예요. 근본. 사람이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 근본이 어디에 왔는가. 그래서 그 집안을 보는 것이고 그 조상을 보는 이유가 뭐냐. 근본을 알아라는 근본. 너의 근본이 어디서 왔느냐. 오늘 우리는 태초적으로 가면 우리의 근본은 땅에서부터 취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땅에서 취함. 땅에서 취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땅의 존재인 흙의 존재인 우리를 취하셔서 하늘의 존재로 올려주셨을 뿐이지 우리가 원래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땅의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땅의 차원이고 우리의 존재는 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왕 되고자 할 때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괴시켜 가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에 했던 말이 무엇인가요?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말해요. 같이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우리는 땅, 하나님은 하늘.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데 똑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만이다는 교만. 교만. 교만이 들어오면 죄가 같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언제요? 청년의 때. 여기서 청년의 때는 우리 나이상으로 20대, 30대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청년의 때는 언제냐? 정말 심판이 오기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기 이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그때에 해야 된다는 거죠. 죽고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로마 가톨릭에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어요. 성직자들이 일반 평신도에게. 그 면죄부가 무슨 내용이냐면 죽은 조상이 하나님 모르고 조상이 죽었어요. 하나님 안 믿고 죽었으니까 어디가 있겠어요? 지옥가 있겠죠. 지옥가 있는 그 조상을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지금 교황청에 돈을 기부금을 많이 내면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조상의 이름으로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죽어서 지옥가 있는 조상이 천국 간다. 이렇게 속여서 팔은 것이 면죄부예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엉터리다. 왜요? 신앙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가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미 영과 혼이 분리되고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땅의 존재요 피조물의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창조주와 같이 되려고 하고 하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이 들어오는 것이 교만. 그래서 교만은 어떻게 해요? 패망의 순본이요. 겸손은 뭐라고요? 존귀의 앞잡이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만하면 미움받죠. 겸손하면 사랑받죠. 하나님 앞에서는 더한 거죠. 왜? 오늘 우리는 겸손하려야 겸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겸손이다. 사실은 겸손이 아니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믿으라 이런 말. 믿으라 말. 그것을 믿지 못했을 때에 이사야서 14장에 가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천사장이 하늘에 있다가 천사의 우두머리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할 때에 천사장이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해서 땅으로, 사단으로 추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 진흙의 존재.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 가니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창조주 토기장이 되셔서 우리를 진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겸손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는 혹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흙이 진정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정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같이 생겼을까요? 저와 같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유명한 탤런트 같이 생기셨을까요? 그런 이 껍데기의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무엇을 불어넣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죠. 이 생기가 뭐예요?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예요. 할렐루야. 흙의 존재가 그냥 뭉쳐져서 사람의 어떤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개망나니 짓 하는 사람에게 너 언제 인간 될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응? 사람 짓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 언제 인간 될래? 그러거든요. 아주 극한 말이죠. 극단적인 말이죠. 그 극단적인 말을 듣는 그 사람도 그 모양은 사람이요. 근데 사람 짓을 안 한다라는 거죠. 오늘 그 모양이 성도인데 성도 짓 안 하는 사람. 뭐가 없었어?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60만 명이다. 뭐 그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목회자가 6만이다, 5만이다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진정한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드는 사람이 얼마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드는 사람은 형상 껍데기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를 이끌고 가시죠. 어디요? 마른 뼈들이 가득하 있는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 물어보세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시지. 에스겔 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저들에게 나의 말을 대언해라. 대신 전하는 게 대언이잖아요. 상장을 줄 때, 대신 줄 때 누구 대독 이렇게 하잖아요.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을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 넣어주고 그 말을 대언할 때에 어떻게 해요?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그 생기가 뭐예요?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고 그랬어요. 오늘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그 가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과 같이 오늘 한국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마른 뼈의 상태에서 큰 군대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리의 영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4절 가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진리의 영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뱀에게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을 넘어뜨린 그 징계를 하시는데 흙을 먹을지니라. 평생도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이 뭐예요? 응? 여러분, 흙이 뭐예요? 아담이 흙이라고 그랬죠? 응?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뱀은 사단을 뜻하잖아요. 사단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껍질이 성도이긴 한데 속이 성도가 되지 못하면 이런 말이에요. 껍데기는 교회 다녀. 교인 등록이 되어져 있어. 그런데 그 속에 진리의 영, 성령이 없으면 누구의 밥이 된다? 사단의 밥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차리시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없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누구의 밥이 되느냐? 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형상을 하나님 앞에 지원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영,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이에요.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들어와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사단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3장 23절에 가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3장 23절에 가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며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흙이 흙을 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담은 흙이잖아. 그렇죠? 흙이죠. 흙인데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어요. 에덴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뭐라고? 그의 근원이 된, 우리의 근원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대. 자기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된다는. 마음의 밭 갈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의 씨를 뿌려서 자라서 옥토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령의 땅을 기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쫓아 하나님의 지정의를 쫓아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만드시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영,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진리의 영, 말씀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생동력 있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결과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결과는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전도서 맨 마지막 12장의 마지막 절에 가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그 진리의 영에 순종되어지는, 겸손하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산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감사해요. 이사야서 38장 19절에 오직 산자, 그 산자는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 아담과 하와가 영으로 살아있지 않을 때 그들이 죄의 덫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살아있는 상태가 되면 산자가 되고, 그 산자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무르익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결여되어 있었구나. 없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이 감사로 연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 가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우리가 산자가 되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분께 감사하고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그 자리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가신 분들은 더 견고하게 살아있는 신앙, 생기 있는 진정한 사람이 되시고, 아직 그 자리에 흡족하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의 근본을 알아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살아있는 산자의 자리에 전진해서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